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어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가 예언한 9가지 예언의 내용 가운데 지난 시간에 호세아 6장에서는 세 번째 예언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죠. 에브라임에 대해 하나님이 개탄하시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가 그들에게 없다는 것, 또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였다는 것, 또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 등이 하나님이 개탄스러워하는 에브라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개탄스러워하시는 내용들은 다 국내에 국한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가 표현된 것이었죠. 그런데 7장으로 오늘 넘어오면 네 번째 예언인데요. 이 네 번째 예언은 국제관계 속에서 범한 에브라임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예언은 호세아 7장 8절부터 8장 전체에 이르기까지가 다 네 번째 예언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7장에 나오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하는 지파거든요. 북이스라엘 세운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또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을 주도하는 지파이기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라는 점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 민족 가운데라는 말은 이게 국내 사정이 아니라 국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바로 그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의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전병을 구워요. 화로에 전병을 굽는데 이걸 뒤집지 않으면 위쪽은 설익고 아래쪽은 새카맣게 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국제 상황 속에서 에브라임의 어떤 면이 위쪽이고 어떤 면이 새카맣게 타는 점인가? 우선 위쪽에 설익은 쪽은 국내 상황이에요. 저 국내에서 백성들이 지금 불의와 거짓과 노략질과 불법이 판을 치면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냉담합니다. 이렇게 무관심하고 냉담하니 국내의 지금 사정은 설익어버린 전병의 위쪽과 같이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반대로 너무 관심을 뜨겁게 가지면서 타버릴 정도로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바로 국제적인 상황입니다. 북쪽에는 아수르가 점점 강성해지고 있고요. 남쪽에는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어떤 나라를 의지해야 에브라임에 유리할까? 여기에 온갖 촉각을 기울이고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필요한 데 따라 조공을 갖다 바치고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 지나치게 뜨거운 관심을 가져서 그만 새카맣게 타서 못 먹는 전병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백성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는 냉담합니다. 서리가버린 전병의 위쪽과 같은 거죠. 반면에 주변의 이방 나라들, 강대국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뜨거운 관심을 갖고 바알에게는 은금을 갖다 바치고 바알의 종교가 약속하는 풍요와 번영을 향한 세속적인 탐욕을 향해서는 관심이 너무너무 뜨거워요. 강대국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 강대국들이 섬기는 바알 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뜨거운 관심을 가져서 타버릴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9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강대국들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주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민족적이고 신앙적인 정체성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게다가 경제적, 정치적인 능력 또한 강대국에 의존하게 되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어느 쪽을 섬길까, 어느 강대국이 우리에게 유익할까 이것만 찾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른 채 백성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백발이 될 때까지 그렇게 강대하고 강성하던 나라가 모든 국가의 체제가 흔들려서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가 될 때까지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강대국만 찾아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든 문제가 없는 곳은 없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큰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문제를 아는 개인, 문제를 아는 일에 깨어있는 공동체는 그 문제를,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조금씩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 채 세월이 가면 백발이 무성할 때까지 실제로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까지 그걸 방치해두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문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온기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현재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자신들의 교만이 우리의 모든 얼굴에, 삶의 면면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말씀의 거울을 보지도 않으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교만들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니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추느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도 지금 우리는 이 새벽 세단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그 말씀의 거울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 거한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과감히 끊어내어야 되겠죠. 반면에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그렇게 삶의 방향을 조정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새 삶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에브라임은 국제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면서도 지금 그들의 문제가 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저주하는데요.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그랬습니다. 범죄하여 심판받는 것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건져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을 고집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태도, 악한 태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주려 하고 계십니다. 이때 건져주신다는 말은 마치 고매를 데려오기 위해 값을 지불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노예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노예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죄와 우상숭배와 저 강대국을 의지하려는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건져주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생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은총을 다 거부해버립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다고 거짓으로 논리를 만들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하나님을 거짓신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고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 그러니 저 풍요를 가져다주고 부요를 가져다주는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엉터리 논리, 거짓 논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저주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파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죄에서 저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속량 곧 구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먼저 깨달은 우리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핑계를 만들어내고 그 이유를 만들어서 스스로의 불신앙을 정당화하며 하나님의 이름조차 모독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거절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더 사랑이 넘치고 더 감사가 넘치는 삶과 인격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화를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어느 한 영혼도 화를 당하지 않고 그 구원의 은총 속에 감사 감격하며 저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셨건만 여전히 그 은총을 거부하는 이웃들이 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언어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은총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